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개선식입니다. 원래 왕들의 개선식은 매우 거창하고 화려하고 위험이 넘치는데 예수님의 개선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요? 첫 번째, 겸손하여 나귀 타신 예수님,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은 개선식을 위해 나귀를 가져다 쓰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으니 당연히 주인이 있는 나귀입니다. 매이지 않고 야생을 떠돌아다니는 들나귀를 잡아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귀를 그냥 가지고 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라고 하십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답니다. 대답하면 즉시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식에 사용할 나귀를 얻었습니다. 돈을 받고 임대해 준 것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로 나귀를 순순히 내어 주었기 때문에 나귀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새끼 나귀를 돌보고 키운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천하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왕권, 주권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사실 진짜 주인은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권을 행사하여 이것저것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더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예루살렘 입성식을 위해서 나귀보다 멋있는 말을 쓰실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왕들처럼 코끼리를 타실 수도 있는데 왜 나귀,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쓰십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왕의 왕, 주의 주이시지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십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 그 아주 유명한, 이제 그거는 개선식은 아니고 행차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까지 거기에 368마리의 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이제 왕궁에서 창덕궁에서 나가는데 이게 길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왕 행차가 보통 이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간소한 행차라고 그 칭찬이 자자해요. 실록에 간소하게 했다고.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수원 가야 되니까 한강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강에 배로 다리를 놔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창덕궁에서 이게 이제 노량주교 도석도라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림인데 창덕궁 화성 혈융원이라고, 융릉, 그러니까 이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일본에 이제 거기 가려고 그런 거죠. 사도세자 유흥문까지 해가지고 44.8km를 행차를 했습니다. 여기에 말이 368마리 동원되었습니다. 정조가 막 사람들 막 착취하고 그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끼 낙이 한 필. 정말 귀여운 새끼 낙이 한 필입니다. 말을 타면 저 위에서 아래로 탁 내려다보지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6절에서 11절 보시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옷을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왕이 이제 번성하시라고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이제 이 겉옷은 신분, 직업, 재능 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겉옷은. 그 겉옷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무슨 신분, 뭐 어느 동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사람 재능,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 겉옷을 딱 깔아서 밟고 가게 하는 카펫을 만들어주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 재능, 내 지위, 내 신분을 사용하소서. 이런 의미로 겉옷을 깔았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고백입니다. 자, 소리를 높여서 찬송했기 때문에 호산나! 뭐 이렇게 했던가. 네, 이 정확한 음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소리를 높여서 했습니다. 높여서 하면 한 높은 미나 파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호산나! 뭐 이렇게 했든지 높은 소리로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소리를 높여 환영합니다. 이 찬송,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운율이 딱 맞잖아요. 이건 찬송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찬송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초막절에 부르던 호산나라는 찬송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건조한 사막 지역이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는 의미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높은 곳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에서 지금 구원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나귀에 대한 수식어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나귀는 말보다 느리지만 멍에를 메어주면 커다란 짐을 지고 험난한 고개, 깊은 골짜기를 곧잘 다닙니다. 이런 짐승을 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겠다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멍에를 맬 때는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나귀가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요즘도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매죠. 두 마리 사진 잘 안 보여서 제가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나귀를. 근데 똑같이 힘쓰는 나귀를 쓰지 않아요. 소도 마찬가지고.
한 마리가 힘이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거드는 낙입니다. 거드는 낙. 이렇게 씁니다. 이거 한 결의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가 주로 힘을 쫙 써서 이 엄청난 그 짐을 끌고 갈 때, 그 멍에를 탁 끌고 갈 때, 그 힘쓰는 나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드 캐리 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드 캐리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포츠 팀에서 그 팀을 이기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타 플레이어. 그 한 사람이 하드 캐리어를 해가지고 하드 캐리를 해서 나머지 다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마리의 큰 힘을 써주시는 예수님. 하드 캐리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정말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드 캐리어가 되어주십니다. 낙에 타고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두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12절 16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분노를 폭발하시는데, 예수님이 한번 분노를 빡 폭발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반발하면서 분노를 팍 폭발하시기, 이제 빅뱅, 엄청난 갈등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를 폭발하셨습니까? 성전 안에 재물 매매 시장이 열린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세에 환전하는 테이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엎은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둘러서 꽉 이렇게 엎으셨다. 예수님의 그 분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매매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강도라고 불릴 만큼 이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재물을 구입하고 환전을 하면서 마치 산속에서 강도떼를 만난 것처럼 강탈당하는 억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자 이제 호객행위하는, 물건값 흥정하고 호객행위하는 그 시끄러운 시당바닥 같던 성전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린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였습니다. 성전이 제 모습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 노하는 것입니까? 오랜만에 성전이 제 기능을 찾은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반응을 보일까?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미지수 X에다가 돈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매매를 금지시켜 짭짤했던 수익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트집을 잡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한 제사장들과 일생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약이 없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신자 각 사람도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우리 집 맞은편, 우리 집 건너편에 피아노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는 1년 내내 피아노를 칩니다. 체르니 바이엘 계속 1년 내내 피아노를 칩니다. 세탁소에서는요, 사계절 돌아가면서 내내 옷을 세탁하고 클리닝하고 수선하고 세탁합니다. 기도하는 집 성도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1년 내내 기도하는 집은 1년 내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1년 내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몰아내고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도 이상히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건은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늘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시라서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막 축복을 해서 그냥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되게 예측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말려버리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참조해보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요구하신 것도 굉장히 부당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곧 말리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상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면체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도 다면체죠. 사람도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이제 잠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 가는 길에 성현재 목사님이 경희하고 둘이 산책을 나왔더라고요. 현재 목사님은 이제 딸에게는 누굽니까? 아빠죠. 성진영 목사님에게는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엔지니어이고, 학교에서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화과나무 사건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려버렸네? 우리도 마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축복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은 나그네를 푸대접하다가 이제 자기가 일생 얻었던 풍요를 다 이제 날려버렸죠. 이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시에 방문한 그 시장 한 나그네이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그네가 때와 기한을 두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오지. 그럴 때 대접해야지 푸대접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라도 대접하라. 냉수라도 대접할 수 있잖아요. 이 대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도 그냥 물 한 그릇도 대접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 강화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의 종결과 신약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기도에 대한 교훈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맞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말이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불가능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성전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나 그 지방에 있다거나 외국에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에는 무조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시대가 저물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나눠서 가르치면 되지. 왜 이렇게 알쏭하게 복잡하게 가르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1000년이기 때문에 1000년이나 이 성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전 시대가 저물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약간 남은 그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아직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사실,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요 말을 명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강력한 박해가 예상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 그래서 이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알쏭달쏭하게 숨겨놓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그냥 완전히 확 말려버림으로써 강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버리시고 교회를 쓰시는 것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사건은 좀 무섭습니다. 우리도 혹시 열매 없으면 말려버리신다는 뜻인가? 나 열매 안 맺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두려움이 들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말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이런 뜻이라고요. 잘못하면 말려버린다. 이거 아닙니다. 네. 분명히. 네. 오늘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새끼 나귀를 탈 것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그 시장한 나그네가 열매를 얻어서 시장길을 속이는 쉼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즉시 보내드림으로 호산나,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